여러분 이제 금요일 오늘 금요일 저녁부터 이번 주 이제 오는 주에 이제 New Heart 25 시작합니다. 이 중에는 이제 가기로 이렇게 결단하신 분도 있고 또 아직 마음을 결정하신 못한 분도 계시는데 정말 좀 이렇게 다들 마음을 확정하셔서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잔치에 다들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누가 가라고 해서 목사가 가라고 해서 뭐 섬김이가 막 뭐 가라고 해서 그렇게 억지로 가주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지 않겠는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어떨 때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 전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런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고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자매가 여기 이제 가려고요. 근데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이미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섬김이가 가라고 하고 뭐 목사님 가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본인도 기도하는 가운데 가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 비행기표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캔슬하고 뭐 하고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또 부모님도 뭐하러 그렇게 무리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했어요. 저도 기도해보고 우리 또 차목사님과도 기도해보고 하는데 그래도 한 영혼이 더 귀하고 그 결단한 마음이 귀하다. 이제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서브시다이즈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우리가 헌금도 못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순종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머님이 갔다가 오라. 그래서 그 모든 비용을 사실 엄청난 비용인데 그걸 다 이렇게 대고 그렇게 가게 됐어요. 참 큰 힘이 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째는 그러한 자매에게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엔 New Heart 25 정말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아요. 계속 감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보내고 또 우리가 함께 가고 올려드리고 혹시 이제 못 가시는 분들도 여기서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New Heart, 새 마음을 받는다는 거죠. 새 마음.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씀인 건 아시죠? 그죠? 새 마음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옛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게 New Heart예요. 이 새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마음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리스폰드하는 이 반응하는 마음, 이것이 새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 마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또 받았지만 좀 이렇게 좀 헌 마음처럼 되어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리뉴하는 새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리바이브 시켜주십시오. 이게 새 뉴 하트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리뉴되는 분들은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고 양육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뉴 하트 이거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사랑의 잔치, 사랑을 받는 잔치. 아멘. 예. 여러분 사랑 얘기하니까 좋아요? 네, 좋죠? 예. 저는 영화도 사랑인 영화 아니면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랑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은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맹목적인 사랑 이런 것과는 구별해야겠지만 이 사랑을 받는다는 거. 특히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푸름 형제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교회 오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기 전에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받아 보신 적이 있냐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해드릴게요. 어떤 한국의 뭐 이동통신회사 이런 거 이제 큰 뭐 회사의 CEO시래요. 유명하신 분이신가 봐요. 굉장히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장래 촉망받는 CEO로 이렇게 승승장구하신 분인데 무슨 사장님. 이분이 23살 때에 소위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수류탄 사고로 오른팔을 잃으신 거예요. 요즘 무슨 태양의 후예 이런 거 많이 보시면 군대 위험하잖아요. 수류탄으로 오른팔을 잃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온 거예요. 그 둘 다 이제 할 말이 없죠. 이렇게 가만히.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가기 전에 이 남자가 참고 참았던 이제 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분이 고개만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자매가 이 여자분이 병원 근처로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천년 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제 아주 이제 희생 봉사를 하는 거예요. 늘 이제 와서 이렇게 간호하고 식사를 챙겨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제 짜잔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완전 이 딸을 이제 막 손을 끌면서 도대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고 정신 나갔냐고 너 이 남자 아내 할래? 내 딸 할래? 꼭 이렇게 뭘 선택하라고 그러시죠, 그죠? 뭐 내 눈에 뭐 흙이 이런 거 막 이러면서 선택하라. 그랬을 때 이 딸이 아빠는 만약에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나는 한쪽 팔 없는 남자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나는 떠나서 재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한 사람은 팔이 아니라 아빠 팔이 아니라 내 아빠 그 자체 남편 자체를 내가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이 딸이 이제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할 말이 없이 씩씩거리다가 이제 가셨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눈물만 흘리던 그 남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결심하면서 지금 뭔가 푸르미는 머리에 뭐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한 여자를 내가 이 내 평생을 이 한 여자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지. 아멘. 예. 내가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을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병실에서 이제 소위는 이제 군인은 못하니까 내가 이제 영문학과로 편입해서 내가 뭘 하기라. 그래서 병실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영어 문장을 3번만 읽으면 다 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이길래 그렇게 됐겠어요? 이 사랑받은 사람, 아멘?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영어 문장이 막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멘?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결혼하고 또 평생에 그렇게 지금도 아주 이제 유망한 그런 분으로 그렇게 단련된. 그래서 그 생의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정말 사랑받은 자의 마음에는 불이 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이 사람 인간의 어떤 진심 어린 사랑에도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난 그런 사랑 받아본 일이 없네. 또 막 한탄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뭐 그러십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은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 대답이 이렇게 약해서야. 사랑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멘.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확신하노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확신하노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수류탄 사고냐? 예? 기록된 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말씀, 이 엄청난 사랑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지금? 예? 마음이 어떠십니까? 불이 임하십니까? 아멘. 저는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다름없는, 그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고 뭐 마음이 뒤숭숭하고 두려울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가 읽는 몇몇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확신하노니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할 때 이 마음에 불이 임해요. 불이. 여러분도 그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헤세드. 헤세드라 하는 거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 남녀간에 저 남자가 나를,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들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이 헤세드 사랑은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렇죠? 영원히 끊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의지를, 결단을 하신 사랑이에요. 신실하신 사랑, 미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 아까 아버지 사랑 내가 찬양, 그 노래 찬양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 후에 찬양을 이제 다른 찬양 하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찬양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바꾸면 또 이렇게 찬양팀이 혼돈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꾹 다물고 참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 찬양 받으시고 싶으신 모양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주세요. 제가 그저껜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가 정말 참 귀한 자매더라고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 하트와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20대 초반에 한 20대의 그 귀한 시간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선교하고 23개국을 다녔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 자매가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뭐 좋은 직장을 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요. 그런데도 정말 그걸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드리면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늘 큐티하고 늘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한 그럴 때는 막 하나님의 음성도 너무 잘 듣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도 어떤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침체기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큐티도 못하고 평생 해왔던 큐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지 않고 멀어진 것 같고 이런 아주 이제 힘든 그런 시기를 이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에 어떤 이제 클래스를 하나 듣게 됐는데 거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첫 시간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듣고 한번 같이 나눠보자. 이 자매가 아이고 이거 잘못 왔구나. 나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나는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고 내가 지금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여기 꼭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붙잡아서 할 수 없이 거기 앉아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뭘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데 갑자기 뭐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사람에게 그 몇 장 몇 절을 우리 한번 보자고 이렇게 했더니 그 말씀이 그 자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뭘 나누는데 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막 이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또 말을 했더니 그 사람도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이게 뭘까?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뭐 듣지도 못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맞나?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무개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음성을 네가 듣고 또 그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뭐 때문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선교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가 들었다고 생각하니? 지금은 큐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있다고 해서 너 내 음성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음성을 듣는 이유는 바로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네가 그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하면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이렇게 공로 사상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뭐 이렇게 성적이 좋아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뭘 잘해야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이런 어떤 일에 대한 이 공로가 있어야 내가 인정받겠다는 거. 이거 저와 여러분 안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계속 판단하고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고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음성을 듣고 못 듣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사랑.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가 잘하면 물론 기뻐요. 그죠? 칭찬도 해주고. 근데 못한다고 해서 못하면 풀이 죽어있고 기가 죽어있고 그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속상하죠. 자녀는 그가 어떻든 간에 내 혈육 아니에요. 혈육. 남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녀는. 그냥 이거 무조건적인 언약적인 헤세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하나님이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혈육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피로 언약을 맺어서 변개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결코 포기하실 수도 없는 이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옆에 사람하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나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어 단어가 외워진다고요? 단어 외워지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아멘? 변하게 해요. 담대하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긍정적이 돼요. 이 사고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를 아시죠? 다윗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아는 자. 근데 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말이에요. 이 골리앗을 보면 우와 운매 기죽어 이게 아니라 어우 저렇게 큰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이기지? 이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어요? 와 저렇게 크니까 이 물맷돌 치면 반드시 맞겠구나. 너무 크니까. 그렇죠? 절대 피하지 못하겠구나. 저렇게 크니까. 내가 어떻게 던져도 맞겠구나. 아멘. 이 사고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이들 이렇게 우리 조그마한 애기들 막 기어다니고 이럴 때 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뛰어내려 그러면 애들 더 이렇게 못 뛰어내리죠. 근데 이제 엄마가 가서 엄마는 뭐 힘도 없고 나약해요. 그죠? 사시고 떨어지면 받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가서 아가 하면 바로 그냥 점프.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에요. 정말 어떠한 상황,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이게 이제 충분하니까 이게 이제 관대해져요. 제너러스해져요. 사람이. 이렇게 취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넉넉하고 후한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을 봐도 이 판단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지 뭐. 나도 그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품어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그것도 내 몸과 같이.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럼 이 넉넉한 이 마음 그냥 모든 것이 관대해지고 그 사람을 봐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워지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시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정말 그분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모든 설교가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냥 사랑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분이. 무슨 그런 뭐 멋진 설교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그 선교가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잠비크에 가가지고 자기 4살짜리 딸을 그 레이프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라. I'm sorry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 영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아요. 이 사랑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이제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저도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도 좀 주님 위해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혹은 이렇게 뭐 좋은 이렇게 설교 말씀 뭐 귀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저분은 어떻게 저럴까?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저분은 저 힘든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혹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불을 이미 받아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작지만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주님께 좀 쓰임받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간 자들인 거죠. 사명자들, 소명받은 자들. 그게 뭐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뉴하트 같은 것도 이렇게 섬겨보면 정말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 누가 뭐 하라고 안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이 다음 해에 제가 꼭 팀 멤버로 섬길게요.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이 사랑에 변화된 자들이죠. 베드로가 뭐 이렇게 왜 사역자로 이렇게 서게 됐느냐. 주님이 배신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사실 네가 사랑하느냐 확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는 그 사랑에 힘입어 일어서라 이 말이잖아요. 네 안에 있는 내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네가 일어나라. 그 소리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결국은 네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확인해 주신 거라고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내 양을 치고 먹이고 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나가게 돼요. 우리 아까 다윗 얘기했지만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라 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목동 때 정말 그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이런 걸 누렸는지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사울에게 쫓기고 늘 전쟁터에서 살고 발 한 번 뻗고 잠을 잘 수 없었던 상황에서 그렇게 그 시편의 주옥 같은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때는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 언약궤를 이제 찾아갖고 오는데 말이에요. 이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말씀 구절 좀 띄워줘. 이렇게 즐거이 뛰놀리라. 뛰논다는 거. 하나님 앞에 뛰어논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사랑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제가 9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을 다윗이라고 정한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다윗이란 이름이 뭐예요? 한국 같으면 철수 아니에요? 철수. 하도 많아서 데이빗. 그래서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도 다윗 아니고는 할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철수든 뭐든 무슨 상관. 아멘. 지금도 다윗 이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 다윗이 거기 보면 이렇게 막 바지가 벗겨지면서 주님 앞에 춤을 추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 미갈이 뭐라고 하죠?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사울이 또 이 다윗과 다른 게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눈치 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눈치, 백성들의 눈치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외된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 딸도 아마 그 비슷한, 그 스피릿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미갈은, 아니, 왕이 채신 없게, 어디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지금, 하체를 드러내고 이러고 있느냐. 이 지금 다윗이 한 일을,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그러면서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심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천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가장 하나님 앞에 낮아진 이 다윗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로 쓰시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다윗의 이 메시아는 다윗, 이 다윗의 별, 이 전부 이 다윗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엔 가장 낮아져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미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사랑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은 다윗이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이제 다 승리하고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안히 궁에 거하게 된 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이제 평안하게 이제 너 좀 쉬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궁에 편안히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와의 차이인가 싶어요. 저와의 차이. 우리는 막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막 주님께 달려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그러죠. 그러다가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우연히 그렇게 됐나? 뭐 이러면서 믿음조차 없어지고 그냥 몸이 편하고 문제가 없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생각도 없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데 다윗은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 누굴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편하고 정말 마음이 편해. 다 모든 거 everything okay. 그런데 그때 주님께 이게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저 도와주시라고 주님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그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싶은데 너무 바쁜데 이제 평안이 됐으니 이제 나는 100% 주님만 생각하리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한데 우리 주님은 저 지금 천막에 있구나. 텐트 속에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거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이 7장에 보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로맨스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 얼굴이 막 생각나요. 이렇게 막 입이 막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시는 말씀 내가 뭐 그까지 집에 거하겠냐? 하나님 또 그래요. 내가 뭐 인간이 지은 집에 내가 거하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이러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그까지 집 네가 지어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뭐 이러시는데도 입이 막 벌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축복하세요.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은 그냥 땡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뭐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까짓 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일은 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로맨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로맨스. 우리가 쓰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그걸 못 느끼신다면 하나님 사랑을 더 갈구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그 회의와 의심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이 사랑 어떠한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사랑을 반드시 체험하시고 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드라이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하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힘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 하나님과의 로맨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랑생활이라고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생활, 사랑의 나날들 보내시고 또 이번 특별히 뉴하트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인카운터 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 이 찬양이 이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 건데요.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예수 그 아들의 피로 맺은 이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리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리라. 이 사랑을 우리 한번 묵상하시면서 다른 어떤 사람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